오늘은 엘리야 연대기 세 번째 말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아픔 자체보다도 그 아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은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픈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회복에 대한 자신이나 용기를 많이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사실 그 죽음보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딸과 함께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내 생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영화인데요. My Last Love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한부 인생의 그 마지막 인생을 딸과 함께 참 멋지게 마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두려웠다면 어찌 보면 꽁꽁 싸매고 숨어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며 담대하게 그 한 달의 시간을 딸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연대기 그 세 번째,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에 빠진 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시돈이란 지역에 사르밧이라 불리는 마을의 호칭을 그대로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과부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동정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보면 한평생을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아내 홀로 남게 되면 그 남아있는 아내는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옛날처럼 사회적인 편견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도 그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엘리야 시대의 과부는 훨씬 더 했을 겁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름의 사회복지, 구제 방법으로 대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 형, 동생의 아내를 대신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런 과부의 보호망도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과부에게 후계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이 계대 결혼 풍습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 아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가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있죠. 그러므로 사르밧 가부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그 괴대 결혼 풍습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르밧 가부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이 시돈 지역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게 하시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주연 아닌 주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 가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처럼 지금 이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다면 굳이 나무 가지를 줄 필요가 없겠죠. 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과부는 나무 가지라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단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라고 11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형편처지 묻지 않습니다. 또 이 가부의 처지를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11절에서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르밧 가부에게 강력하게 또는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 요구에 대한 12절은 그 사르밧 가부의 대답인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할 게 없고 남아있는 이 한 끼 이것만 먹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안 해도 되지만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이 가부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쌍하다 못해서 얼마나 처절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엄마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음식 한 끼를 먹고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머니였던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어린 아들을 먹이느라 살이 많이 야유였을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마지막 남은 이 식재료 역시 어쩌면
며칠 동안 아들을 먹이느라 굶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도 하듯이 아들과 함께 한 끼 먹을 것만 남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끼고 참고 참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처지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지요. 그런데 내일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안 온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 시내가가 다 마를 정도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될 리가 없고, 농사가 되지 않았으니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남겼던 그 음식을 이제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가부의 말 속에는 비장함도 들어있지만 두려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그 자포자기의 심정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남은 가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녀 인생의 모든 것일 거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누구 하나 없이 오직 한 아들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대상인 거죠. 그런데도 참 매정한 우리 하나님, 어쩌면 매정한 이 엘리야, 굳이 설명을 묻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이 사르밧 가부에게 너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늘 처음 본 과부의 말이죠. 아마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좀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저녁 이 한 끼를 먹고 내일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느닷없이 이 한 끼를 빼앗기면 그 내일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거 주고 나면 나와 아들은 어떻게 하지? 엘리야의 후속 대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정말 두려워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한 대로 이 사르밧 가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어쩌면 모순인 거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라고 합니다.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말이 뭐였죠?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음식을 가져와서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은 소비적인 두려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긴장감을 유발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등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소비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집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루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데, 루터는 사실 오랫동안 천주교 사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를 빠지면 하나님 벌 주고, 봉사든 예배든 빠지면 하나님 벌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루터가 하루는 들판을 걷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려쳐서 루터 바로 눈앞에 있던 나무가 쪼개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지은 죄를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벌 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훗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 나를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두려움 두 번째는 생산적인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으로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또는 두려운 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보를 향해서 던진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소비적인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곧 식재료가 다 없어질 텐데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산적인 두려움, 참된 두려움,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식재료가 없어질 텐데, 이런 소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이 13절의 메시지는 참된 두려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그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시편 34편 9절 다 같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현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현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바로 그게 소비적인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요,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을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생산적으로, 더 영적으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 만들었어요.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내가 그 세상에 오히려 지배를 받고 살다 보면 내가 오히려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두려움이에요? 이게 소비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놓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의 위력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를 너무 기죽이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돈. 돈에 대해서 두렵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처지지만 아무것도 안 사고 안 먹고 안 입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두가 다 돈을 두려워하고 그 돈의 힘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변호사도 살 수 있고 합의금도 줄 수 있고 심지어 돈으로 입막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거죠. 내 자녀의 공부도 돈이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강남에서 한 과목 과외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러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 4과목을 한 달에 하면 월 500원 좋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학원도 못 보내는 거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엔 이처럼 돈, 그 돈의 힘, 세상의 힘, 그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없으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사로바카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통의 가루도 병의 기름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처럼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엘리야가 크게 요청하고 있지만, 명령하지만 그 명령 앞에 두려워하는 과부처럼 소유를 박탈당할까 봐,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로서 복음주의 계열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회 가게 하고 예수 믿게 하지만 겁 많고 기쁨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겁과 기쁨은 반비례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겁과 두려움에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겁에 질리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는 또 기쁨이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만일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그 떡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에 이 사르밧 가부가 겁에 질리고 손이 떨리고 얼굴에 정색이 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겁줘가지고 자기 수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 두려고 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도록 말이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겁에 질려 살고 싶습니까?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살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소비적 두려움으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겁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수하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세상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38절 이후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세,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벨, 이들이 쭉 나와요. 이들이 누구예요? 세상이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와야 돼요? 명구가 나와야지.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뭐 명구예요? 여러분 이름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다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웃들이 그녀를 부러워하고 이 가부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거죠. 마지막으로 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사르밧 가부가 두려워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엘리야에 대해서 봅시다. 오늘 보면 17장 앞부분에서 1절에서 엘리야는 왕 앞에 나가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역시 밤중에 그리 시냇가는 충분히 두렵습니다. 이후엔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충분히 두렵습니다. 그럼 엘리야를 향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죠?
누군지 알고 만나죠? 진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까 충분히 두렵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6절까지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또한 마음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르밧 가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리 시냇가에 가라. 나와라. 사르밧으로 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제 같으면 이 사르밧 가보 굳이 말 안 들어도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보이는데 저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가부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과 딸도, 내 부모님도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그리고 가부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한 뒤에 사르밧 가부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연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가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오늘 가부는 나와 내 아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점 하나만 찍었을 뿐인데 완전히 그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질병인데 점 하나가 찍혀지면 고질병이 되는 거예요. 또 한자에 연약하고 작은 우리 마음심자에 작대기 하나만 그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반드시 필자가 됩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불가능, 임파시블이라고 여기는 일이라도 점 하나를 찍으면 나는 할 수 있다,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검게 짓누르는 빛에 점 하나를 찍으면 우리를 하얗게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와 신앙의 긍정적인 태도는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빚진 삶을 빚된 삶으로 꿈이 없는 삶을 우리 안에 꿈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그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한 번 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함께 일어나셨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괴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르바가보의 현실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두려움도 담대하게 이겨갈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사오니 주여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근속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